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여기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러나 그 사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저들과 말도 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내어 쫓아라.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하게 강조되어 있냐면요, 바로 옆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시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주 엄하게 금지된 행위요, 또 내용들입니다. 15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것들, 즉 음란한 자들, 후욕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이렇게 있었던 것은 그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든가 악한 것이라는 데 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금기사항이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권면을 받는 것이나 또는 금지를 받는 것들은 도덕과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 같이 영원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것 같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았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장 9절 이하에서 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건 악한 것들이다, 그건 틀린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리와 방향, 내용, 이면에서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하는 동안은 내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 우리를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분명히 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자랑인 것 같이 된다고요. 그것이 도덕성으로 평가가 되면, 여러분은 누가 잘못한 걸 봤을 때 옆에 서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러고 있게 된다고요. 그걸 도덕성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걸 방향이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이 지금 토색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원래 성경이 요구하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그 나라로 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일을 까꾸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성경이 그를 나무라고 있고 꾸중하고 있고 금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라는 이런 방향도 없고 내용도 아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은 도적질 했대요, 이 사람은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자기는 어떻게 알았죠? 기도할 때 눈 뜬 거?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이 사람은 도적질 한대요, 도적질 한대요. 붙어 서서 지적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전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데를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도적질 한대요, 도적질 한대요. 같이 다른 데를 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성경이 금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걸 하는 것에 대하여, 즉 성경이 그걸 왜 금했느냐 할 때, 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들어갔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나는 그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도적질하고 있지 않고, 나는 지금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나는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걸 도덕성으로만 판단해갖고 저 사람은 이거 한대요, 이거 한대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옆에 있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나도 지금 중지하고 있고, 아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탐람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들과 나는 사귀지 않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는 잘못한 사람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반증하는 그런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 누가 더 신랄하게 공격하느냐로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는 쫓아가면서, 도적질하는 사람 쫓아가면서 욕을 해서 자기도 거기에 서 있는 것과 같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번엔 이렇게 풉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하나님 나라를 왜 이런 사람들이 못 받느냐 하면 5장 16절로 가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는 그것 자체, 여기서도 우상숭배라나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걸 하고 있는 동안은 성령을 쫓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하고 있는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초점이 있어요. 앞에 것과 합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자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적질했대요, 저 사람은 술 먹었대요, 이러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이거에 반대, 성령을 쫓아가고 있어야지. 성령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 한 그가 이쪽에 있는 일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이걸 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랍니다. 내어 쫓으라.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구약 신명기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제가 그저 대표적인 구절 한 서너 개만 찾을 텐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건 아주 율법에 있어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봅시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여라는 잘못해서,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죽여라가 아니라, 죽여라는 너희가 이런 물이 들지 않도록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너희 중에서 뿌리를 내리거나 너희에게 시험과 유혹이 되거나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죽이면 다가 아니라고요. 죽이면 다가. 죽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일은 본받지 말며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준비 못한다 라는 것이 골자라 말입니다. 17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17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죽인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큰 초점 뭐예요? 이스라엘 이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 생명, 진리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 저해하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 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너희 중에 있어서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제거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채 뽑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21장, 신명기 21장 18절 봅시다.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가 초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러저런 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은 전부 왜 악하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악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이 영혼과 생명과 진리, 거룩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중에 없도록 해라 말이죠.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너희에게 시험이 되거나 거기에 너희들의 눈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초점이다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 얘기를 상당히 복합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결론은 분명히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었단 말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3절과 같아요. 사귀지 말라였는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사귀지는 말되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됐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사귀지 말라. 그러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냥은 사귀지 말고 도무지는 사귀어라. 강도의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어느 만큼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 놓고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요. 그럼 도무지도 아닌데요. 도무지도 긴데요. 그럼 사귀지 말라나 도무지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귀지 말라를 뭘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난 너랑 인사 안 한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콩나물 파는 데 가서 안 사 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파는 두부집에 가서만 산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되는 건 저들의 삶의 원리, 방향, 목표,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라고요. 그렇게 영이 교류되지 말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섞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이건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세탁소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물어보지 않고 옷을 맡겨야 되고, 또 뭐 과일을 사든가 무슨 뭐 다른 일을 할 때 그거 따지지 않고,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센터 맞죠?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사귀지 말란 아니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건 이 내용면에서, 신앙의 내용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우리가 근거하고 내용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하는 이것에서 저들과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소를 2마리를 놓고 밭을 가는데 멍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하나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바다로 가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 이 멍에, 이 삶의 원리, 우리의 전 목표, 가치를 저들과 멍에를 나누지 말라고. 그게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 신앙을 따라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데 시집 보내서 여태까지 고생했다가 뭐 얼마 전에 화해한 분들 있죠. 돈을 가졌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지위가 좋다든가 가문이 좋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경험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낼 때 이 신앙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래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신자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않는 자에게 아내로 혹 남편으로 이렇게 묶으시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린 이런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셔서 12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 봅시다.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우리 갈라섭시다 라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 뭘 다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성경적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성경에서는 그런 거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믿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상대방을 구원 얻게 할지 누가 아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우리의 고집대로만 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셔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 여러 모양이 된다 그래요. 여러 모양이. 그래서 한때 히피족이 한참 창궐했을 때 히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히피가 돼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원칙을 어떻게 내세우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저들과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장사에서 뭘 사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내용을 저들과 함께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뒤에서 본 바와 같이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남편이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아내가 구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갈라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여러 모양이 됐다 그럽니다. 이쪽 편에 서서 나갈 길만 가지 않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들의 모양에 참여했다 그래요. 모양에 참여했다고. 조심할 건 이겁니다. 바울은 저들의 모양에 참여하지 저들이 내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얼마나 말장난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요구에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해주실지 누가 알아요?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실지 누가 알아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핑계로는 삼지 못합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가 핑계고 어디까지가 바울이 얘기한 식이냐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꺼냅니까? 어떻게 해야 꺼냅니까?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야 꺼내죠. 떠내려가는 사람이 나를 물 속에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둘 다 물 속에 있지만 나는 그 물을 헤치고 극복할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의지로 내 목표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상대방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떠내려가는 것과 떠내려가는 것을 잡으러 들어가는 구조원의 실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데 있어도 하나는 떠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는 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로질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 없이 이것을 핑계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뭐와 연결돼서 지금 씌워지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셔서 5장 1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교만의 문제인 겁니다. 교만의 문제. 나는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힘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에 저벅저벅 들어가, 아직 헤엄을 치기 전까지, 걸어 들어가는 순간까지, 물이 아직 나를 띄우고 물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 들어가서 한번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와 보십시오. 그건 어지간한 실력으로 못 꺼내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려 갔다가 같이 물귀신 된 걸 여러 번 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돕는 예가 없습니다. 같이 죽자지 언제나. 있는 힘껏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빠져 죽는 법입니다. 죄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듯이 죄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만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눈 한번 부릅뜨고 이놈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고양되는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있었던 신앙이 가만히 있어도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1년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시면 그것이 힘이 있었던 때가 한 번, 두 번 있기 바쁩니다. 그 외에는 언제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명한 하나의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꺼내러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첫 번째 수칙은 물에 뛰어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 밖에서 무엇을 던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에 뜨는 어떤 튜브 같은 걸 던져주거나 장대를 내밀거나 밧줄을 던져주는 방법을 1차적으로 쓰는 법입니다. 물 밖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그 모든 방법이 없을 때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즉시 전문적인 구조요원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꺼내오는 겁니다. 물 밖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전문적인 구조요원이 배를 타고 가서 꺼내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없으면 전문적인 구조요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은 물 밖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시고 물에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고함을 지르십시오. 누구 없어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괜히 뛰어들면 둘 다 물귀신 됩니다. 구체적인 이런 선을 그읍시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하셔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여기서 죄를 무서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일단 무서워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으로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험 본다 그럴까봐 덜덜 떨듯이 여러분 주변에 죄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죄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지 않도록 늘 무서워하십시오. 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기도 한 번 하면 돼. 이렇게 쉽게 따지지 마십시오. 서머셋 모험이 쓴 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갖는 죄성의 깊이를 아주 잘 다룬 책입니다. 어떤 한 창녀가 있어서 그 조그만 지역 사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신부님이 오셔서 그를 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가 드디어 교화가 됐습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킬 것을 모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날은 신부가 이겼는데 사흘째 되는 날 신부는 자살하고 창녀는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장소를 떠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 책은 참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지라도 죄보다 여러분이 강하지 않다는 걸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그때마다 어떤 직접적인 간섭으로 면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죄를 만나면 어지간한 실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만만하게 우리한테 도전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죄는 언제나 우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준비를 해갖고만 도전을 해옵니다.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무서워하시고 우리가 죄를 만나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서 무서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무서워하시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의 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의 가능성을 피하십시오. 죄의 가능성을 피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흉내도. 비슷한 것도 하지 마십시오. 악은 이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아주 좋지 않은 꼴불견인 것들이 여러분 시야를 흔드는 것들이 있거든. 길을 돌아가십시오. 길을 돌아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친구가 있거든.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걸 듣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우리 친구가 글쎄 이런저런 경험도 다 했대요. 이런 거 옮기지 마십시오.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친구라도 그런 친구를 든 건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옮기시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어떻게 확대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런 악의, 분냄, 이런 악독, 노함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당한 얘기를 할 때도 악한 마음, 악의를 가진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오라도 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방이 틀린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자폭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맙니다. 저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이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 5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결론을 이걸로 삼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 많은 인생들 벌받아 싼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욕해서 마땅한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가 어떻게 악당인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들춰내는 일은 우리가 맡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악당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선한 길을 갈 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건을 연습할 틈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까발리는 일만 해. 카메라 고발, 카메라 출동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직분이 아니며 우리의 사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들과 함께 멍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것,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기로 하십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이 된 것과 같은 길입니다. 내가 처한 입장, 내가 가진 실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경건을 연습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모양을 통하여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과 누추함에서 꺼내시사 의와 거룩으로 영광과 생명으로 부르셨나이다. 우리가 저 더럽고 누추한 곳에 다시 가서 눕지 말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이 저들을 일일이 찾아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잠을 자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요, 새롭게 살림을 받는 것이요, 주를 알게 되어 그 앞에 무릎 꿇는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된 직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건을 주 앞에서 경주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